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내가 죽은 후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말은 막내 셀라와 동침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또 창녀로 변장을 하죠. 유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관계를 맺게 되고 담보물로 도장과 끈,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다말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유다가 결혼시켜주지 않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4절을 보면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언급과 또 이 사건의 배경이 딥나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잠시 후 연구와 묵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2번. 유다는 변장한 다말에게 무엇을 담보로 줍니까? 18절에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이 담보로 요구하죠. 다말의 요구에 유다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이 세 가지의 물건을 건네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의 물건은 모두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유다가 지닌 그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말이 임신으로 추궁을 당할 때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변장까지 하며 유다와 동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이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면서 형의 혈통을 잇도록 해주는 거예요.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어떤 율법으로 제도화해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다말과 격리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유다와 율법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잇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행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그 내용 관찰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먼저 너울로 가리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어떤 정숙한 여인이나 결혼한 여성 또는 귀족 여성이 외출을 할 때 얼굴을 너울로 가렸습니다. 즉 다말이 얼굴을 가린 것은 단지 그 유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창녀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런 아이템인 거죠.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그럼에도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인식한 것은 당시 딥나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우상 숭배의 그 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딥나였습니다. 그 축제 가운데 성전의 그 우상 성전에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성적인 방종이 함께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가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다고 하는 언급이죠. 이 말은 유다가 우상 축제에 가담하기 위해서 딥나로 갔다라는 의미이고, 창녀들과의 성관계를 유다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겁니다. 그렇게 이미 음란에 빠져버린 유다는 다말의 너울을 가린 얼굴을 가린 그 의복과는 상관없이 며느리를 창녀로 오해하게 됐고, 본능적 쾌락에 빠진 유다와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다말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본능적 쾌락을 선택한 유다와 달리 생명을 잇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한 다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당시 창녀라함은 여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최후에 선택하는 길이 바로 창녀였습니다. 다말은 자칫 이 행동으로 여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굉장한 치욕을 당할 수가 있었고 가문에서도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작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왕에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생명을 걸고 중재자 역할을 감당을 했죠.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생명과 언약의 계승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두 인물은 매우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감행한 거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주변 사람의 갈급함보다 내 필요와 쾌락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미 그 안에 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삶에는 기본적으로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더욱 크게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큰 필요나 긴급한 그 갈급함보다는 나의 작은 필요와 욕심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기로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베품의 모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아마 반성할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큰 것을 감내하고 각오해야 된다면 그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녀로 변장하기까지 각오를 다질 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다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은 감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주나 안 주나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따라서 다말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일기나 또는 메모로 적어보고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느꼈는가,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은 언제였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질문 밑에 내가 느꼈던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일기의 유익한 것 중 하나가 시간이 지나서 그 일기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내가 지내왔던 시간들 속에서 나의 감정이나 또 나의 심리 상태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어떤 감정들이나 반응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기록해 가다 보면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그 반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을 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의 시간들은 매우 유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뜻을 확신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살핌과 그 확신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또 9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또 필요한 재정을 충분하게 허락하시며 모든 성도가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